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어요? 평안히 잘 지냈습니까? 또 신앙생활 또 잘 하셨나요? 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었는데 신앙생활 혼자 하기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처럼 우리가 혼자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지키기 힘들 때 옆에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친구가 있으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질문하십시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 하시고요. 또 옆에 분에게도 같이 사는 배우자나 우리 가족들에게도 당신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격려해주고 확인해주고 이런 작업들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믿음의 동역자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나눴듯이 사울 옆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아시죠? 또 바울이라는 이름도 아실 거예요.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울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의 발음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로마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울이 나오다가 이제 나중에 바울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헬라식으로 이제 많이 쓰이게 돼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 많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 들려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아주 위대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줬던 한 사람, 오늘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나바나 사울이나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였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을 수 있도록 또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옛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고 또 현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앞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 이렇게 급하게 변화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사울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돌로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증언하고 있는 스데반을 너무나도 미워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신성 모독이었어요. 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다 잡아가려고 할 때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죽으셨지만 그리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은 그 빛을 보고 사흘 동안 눈이 멀었고 음식도 물도 먹고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셔서 사울을 안수하여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즉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제 자신의 인생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이방인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다,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다라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 내용을 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힘써 전하는 사람으로 급하게 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족들하고도 의논하지 않고요, 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지도 않고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곳에서 거하였던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강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하게 된 사도 사울을 보는 사람들을 이게 당황했던 사람인데, 첫 번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니 유대인들도 당황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변화되면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다메섹에서 도망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사울이 갔을 때 이제는 누가 당황하느냐? 그곳에 있었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울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었던 거 무엇입니까? 사울이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라는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까지 다 잡아 죽이려는 것이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고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옛날 기억이 지금 변한 사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나는 변했어, 나는 정말로 변했단 말이야 라고 외쳐도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옛 기억이 그를 변한 모습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반응은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단 교회에 출석했다가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나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야, 내가 전에 말했던 내가 영생 교주라고 말했던 거 잘못됐어 라고 말하고 갑자기 변했다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분별해야 되고요, 또 상황을 살펴봐야 되고 정말 변했는지를 두드려 봐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반응,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정보를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옛날에 대한 감정에 대한 기억, 그것을 이모셔널 메모리라고 불러요. 옛날에 있었던 나쁜 경험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가에 가서 물에 대한 심한 공포를 느끼신 분들, 빠져 죽을 만한 상황이 된 분들은 얕은 물가에 발가락만 담궈요. 무릎 위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그 심했던 어려웠던 감정이 지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제자들 또한 변한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과거의 감정에 묶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시고요, 변화된 오늘에 주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을 예비하여 주셨어요. 바로 변화된 사울을 위해 증언해 줄 사람을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인 바나바를 준비하고 붙여 주십니다. 오늘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로 바나바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지만 이 바나바, 요셉이 가졌던 위로의 아들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요셉이라는 소개는 단 한 번 나오고 계속해서 바나바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 교회 성도들을 돕는데 자신의 모든 전세를 다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즉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돕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위로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 변화된 사람 사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사울이 변한 모습을 보고서 설명해 줍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지,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이것은 증인이에요. 증인.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사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바로 바나바는 사울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울을 믿어줬어요. 공동체에 소개시켜줬어요. 내가 신뢰한다, 내가 믿는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한 기억, 사울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기억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바나바는 그 두려움의 벽을 깨고 넘어갑니다. 익숙했던 불안, 나 물가에 들어가면 힘들어 라는 그 불안을 깨우치는 것 너무나도 어렵지만 바나바는 그 익숙한 불안의 벽을 깨트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감정보다도 내 안에, 바나바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위로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떨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의 손을 이끌고 공동체 앞에 나갔어요.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간 그 순간 불안했고 거절당했고 불신했던 이 관계가 이제는 서로를 이어주는 커넥션이 이어졌어요. 회복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손을 붙잡았던 이 손길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체 안에 새로운 활력소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먼저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 벽을 깨고 넘어가는데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게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음성을 따라서 저 뒤에 있는 저 사람, 낯이 익숙치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시라도 함께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지날 때 모르는 분 참 많이 있잖아요. 낯선 분들, 새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초신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가가서 인사하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데 함께 도움이 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잡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다른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두려움을 깨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한 영혼을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세우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도와서 이끌어줬던 그런 도와준 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28절과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개해 줬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죠. 심지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사람 사울을 죽이려고 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바나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습니다. 바나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나도 그렇게 사용되고 싶지만 나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을 신뢰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소개하고 복음의 사역자로 세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에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앞에 나왔던 사울이 회개했을 때부터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를 잠시 언급했었는데 오늘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이 내용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직후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3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은요, 이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봅니다. 즉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바꾸는 터닝 포인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은 인생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처럼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 바나바는 사울에게 있었던 이 3년의 시간을 바라보았고요, 그 안에서 변화된 삶을 눈으로 보았어요. 만약 이 3년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사울은 진정 변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나바는 단순히 변화된 사울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개하는 역할을 했지만 진정 사울을 변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년이라는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변화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우리는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줘. 바나바처럼, 하나님,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또한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복음의 사역자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먼저 변화된 나를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을 세워주는 그 일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해방이 된 후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 순천에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이 민주주의와 함께 이런 다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산당을 추종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순천 여수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 안정화되었을 때 이 공산당의 편에 들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잡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였던 사람들 중에 손양원 목사님을 죽였던 그 사람이 잡혀서 총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사모님은 두 아들의 시신이 담긴 관이 왔을 때 너무나도 슬퍼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내 아들들을 죽였던 그 안재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 들렸던 이 하나님의 음성, 그런 그 음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내 아들을 죽였던 이 안재선이 총살을 당할 그 시점에 자기 딸 동희를 보냅니다. 동희야, 가서 그 사형집행장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내 아들로 삼아서 잘 교육을 시킬 테니 그 사람을 풀어주라 라는 내 말을 그 사형집행관에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딸 동희, 나중에 권사님이 되시는데, 이 권사님이 절대로 나를 고치지 못하겠다. 용서는 할 수 있겠지만 어찌 한 가족이 그 아들로 삼을 수 있겠느냐, 나는 절대 못하겠다 발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간절히 얘기했어요.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그 길을 가련다. 내가 왜 옥살이를 5년간이나 했느냐? 일제시대에 왜 옥살이를 했겠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딸 동희 권사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사형 집행하기 바로 10분 전에 도착해서 아버지의 말을 쏟아내었어요.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이 사람을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를 구해서 아들 삼겠대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 말을 쏟아내었을 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형 집행을 당할 안재선 그분도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도전도 되기도 하지만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뿐만 아니라 내 친 아들로 삼아서 그를 양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손양원 목사님 가운데 있었던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 거죠. 정말로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정말로 선택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결단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이제 그 안재선이란 분은 양아들이 되었고요. 나중에 이 죽은 두 아들을 대신해서 목사님의 소원처럼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스토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스토리예요. 이 동료 권사님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고백도 하셨고요. 이 안재선이라는 분도 나중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내가 그 두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나를 용서하고 아들로 삼아준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내가 감히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통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어느 인간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 섞이지 않은 물과 기름, 비누로 막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섞이지 않는 이런 삶 가운데 서로 다투고 관계가 멀어져 있고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섞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되어질 때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요,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다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잖아요.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라고 힘있게 증거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